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왔다가 앉아만 가고 기도를 듣고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온 뜻 정성 다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경험하고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나를 써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오리지널 소스죠.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꼭 전해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에다가 목적을 담아두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목적을 담아놓으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들, 남의 백성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려부터 예수야 이렇게 부르죠. 마리아, 요셉이. 또 형제들이 예수야, 또 크면서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딴 길로 가고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여러분 이런 호칭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그 목적에 맞춰서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지? 나를 왜 부르셨지? 목사님 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를 삼으셨는가를 이제 다시 생각하고 그 길을 정말 이렇게 잘 붙잡고 가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왜 권사를 세우셨나? 집사님 그럼 왜 집사를 세우고?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다 다른 길을 가는데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사는데 내 예수를 닮고 있나? 내가 누구를 닮고 있나? 다른 거 하고 세상을 닮고 있지 않나? 딴 길 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거에 늘 신경 쓰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여러분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11장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고 글로 정리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소. 여러분은 그 장소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 장소에 내가 이르러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고. 우리는 이런 환경을 원하는데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 이렇게 사랑받고 친근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장소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거기는 고난받는 자리고 피 흘리는 자리고 모두가 비난하는 자리고 옷이 벗겨지는 자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죠. 그런 장소가 하나님 뜻 이루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마지막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혼자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십자가까지 가갖고 십자가 질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저 혼자 여기 와서 설교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오늘 성경 500년 전에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오늘 벳바게까지 오셨대요. 갈람산. 기도하시던 곳이잖아요. 그리고는 제자 2명을 보냅니다. 제자 2명. 이 제자 2명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4절을 보니까 야 가가지고 나귀 끌고 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남의 집에 있는 남의 마을. 아직 남이 타보지 않은 거. 잘못 들으면요. 훔쳐오라는 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훔쳐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쓰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쓰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쓰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거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는데 풀어갖고 끌고 오래요. 도둑질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딴 거 시키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제자는 누구냐면 똑똑한 제자가 아닙니다. 연륜이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받는 제자는 순종하는 제자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면요.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하실 수 있는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상식을 갖다 대죠. 내 경험을 갖다 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론을 제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돈 주고 사오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온전히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걸 말씀하시더라도 그래야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까지는 됐는데 왜 쓰임을 못 받나? 온전한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신학교 많이들 갑니다.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도 인터넷 유튜브 되게 많이 합니다. 유튜브가 목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뭐를 하냐면 교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해임을 당했는데 고소했더라고요. 노동청에. 그런데 그분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아멘 하지만 방법이 안 맞으면요. 우리는 뭐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더라. 만약에 이때 제자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은 나기도 못하셨고 십자가도 짊어지시지 못한 것이죠.
그동안의 믿음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는 순종하는 제자였는가? 여러분이 잘하고 즐겁고 드러나는 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난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회개하시고 주님 저로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른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집주인이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4절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그냥 가서 풀어버렸어요. 그냥 새끼를. 이 새끼는 이 집의 재산이겠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어떤 이들이 와서 왜 나귀를 푸냐고. 이게 친절한 말이 아니겠죠. 당신들 도둑 아니야? 왜 남의 집 새끼를 풀고 있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주님이 끌고 오시라 그랬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허락했다는 것이죠. 가서 쓰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냥 끌고 와. 내가 쓰겠다.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곳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거. 주권이란 뭐예요? 통치, 다스림.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 삶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점점 자녀들도 그렇고 마음대로 못하는 세월이 되죠. 특별히 직원들 마음대로 못하고 알바들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죠.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 목사 헤어스타일은 그렇게 하고 쓰거라. 예. 옷은 그렇게 입고 아니면 말투는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도 준비하면서 회개기도 많이 한 게 목회를 그동안 제 뜻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의 주권 아래 내가 했는가? 정말 주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유의지 갖고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 나귀를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거죠. 여러분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럼 주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키워서 어디다가 쓸까를 생각하고 있었겠죠. 어디다가 쓸까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인의 생각을 알고 있으신 거예요. 주인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쓰시겠다 해갖고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다가 쓸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뺏기고 도둑질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쓰게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이걸 쓰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다가 쓸까라고 고민을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쓰려고 고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걸 짜내는 것보단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평생 돈을 모았답니다. 여러분도 많이 모으고 싶죠? 그분이 얼마를 모았냐면 3, 40억을 모았대요. 먹지도 않고 전부 아껴가지고 휴일도 없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 거예요. 왜? 나중에 쓰려고. 그런데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암에 걸렸대요. 그것도 그냥이 암이 아니라 얼마 살지 못하는 1년도 못 사는. 그래서 처음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살 강구를 다 해봤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겐 얼마가 있어요? 3, 40억.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다 쓸까?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냐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2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하루에 3,200만 원. 그래서 이 돈을 죽기 전에 쓰려고 열심히 3,200만 원을 써봤대요, 하루에.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호텔에 가고 자고 최고급으로 생활을 해도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을 못 쓴다는 거예요. 내일은 더 써보리라 해도 아무리 최고급으로 해도 못 쓰는 거죠. 결국은 다 못 쓰고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모아요? 그거 왜 모으냐고요? 이유는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려고 모으는 건데, 공부 왜 해요, 여러분? 지식을. 평생 지식만 모아놔요. 근데 죽을 때 지식을 하나도 안 써요. 실제로는 지식을 모으는 것보다 지식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다 이 지식을 쓰는 게 가장 값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값진 거는 어디냐면 주님이 쓰시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 돈 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럼 돈을 잘 쓰는 분에게 갖다 주면 되죠.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그 쓰는 전문가들에게. 여러분은 1,000만 원을 10,000원 같이 쓰시잖아요. 1,000만 원을 헤프게. 근데 어떤 돈 진짜 잘 쓰는 분은요, 10,000원을 갖다 주면 10,000원을 갖고 100만 원처럼 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쓸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시간. 시간은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식? 여러분 재능? 여러분의 물질?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 노하우? 이거 잘 쓰고 계시냐고요? 잘 아껴만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다 묻혀지는 거죠. 삼손이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 날 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다 어디다 썼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끼케야 사람 때려잡고 사자 입 찢고 드릴라 만나고 이런 데 사용했다고요. 자기가 쓴 거죠. 그러다가 눈 뽑히고 죽게 된 거죠. 그때야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써주세요. 근데 그 장님 되고 머리 잘리고 여러분 쇠사슬에 묶였을 때 가장 연약한 삼손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을 정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때 솔로몬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쓰시기 위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솔로몬을 쓰는 거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약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자기를 내어드리니까 예수님 오시잖아요. 또 마리아가 또 있죠. 예수님께 가장 비싼 향유옥합을 끼워드린 사람. 야 그거 제껴놓고 집에 쟁겨놓고 뭐 할 거야. 근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 쓸 때 가장 귀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귀한 곳에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 써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받으신 걸 주님이 쓰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같고 내가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갖고 써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이거밖에 없는데 써주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쓰세요.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 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 나귀가 태어나갖고 그 집주인이 어디다가 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 줄까? 장모님네 줄까? 어디다 쓸까를 근데 주님이 쓰시겠대요. 아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지. 주님이 쓰시는 게 최고지.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써주실 때 가장 기쁨이 있습니까? 자녀들, 주님이 써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귀죠. 나귀 새끼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도 있고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뭐 말들이 많은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죠. 나귀 타고.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 나귀가 뭐예요?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셨다.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노새입니다. 노새. 노새는 뭐냐면요, 안말과 당나귀가 여러분 낳은 새끼예요. 그게 노새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당나귀가 노새가 아니라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난 거, 노새. 이 노새는 변종입니다. 그래서 노새는요, 자기 혼자만 살고 새끼를 못 낳아요. 노새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대신 이 노새는 등치가 커요. 근데 노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노새는. 그러니까 이리로 가자면 절로 가고, 절로 가자면 일로 가고. 그래서 노새는 탈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노새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세상이 또 주인이야. 그래서 변종이 된 거죠. 오늘날은 교회가 노새 같아요. 노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 세상을 잘 알아요. 이미. 그 대충 걸어오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겠다. 오늘 나를 얼른 끌고 가겠다.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그리고 아무리 끌고 가도 싫은 데는 가질 않아요. 우리가 노새 같다니까요. 변종,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생명이 나옵니까? 왜 그래요? 세상도 있고 가끔은 예수님도 있고, 그래갖고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말은 누가 타요? 왕이 탄다는 거예요. 왕들은 여러분 말을 타고 다녀요. 말은 뭐예요? 존귀함. 키가 작은 사람이 말을 타면 웅장해 보이죠. 나폴레옹 키가 여러분 160 몇이에요. 170이 안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말을 타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위대해 보이잖아요. 말에서 내려오면 요만하다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독살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뭘 타고 오셨대요? 나귀. 가장 작은 거.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 그것도 금방 태어난 거. 그 예수님은 누구를 타시냐면요, 약한 자. 가장 약한 자. 되게 신기한 게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안 쓰러져요. 예수님 그래도 무겁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약한데 예수님을 태우면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갖고 태우려고 그래요. 말이 되든지 노새가 되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귀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타면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코믹하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이 나귀를 탔어. 뭐예요? 엉뚱해 보이죠.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뻔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세계는요,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데 슈퍼마켓 주인, 마트 주인, 이마트 회장,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먹인 게 아니라니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가 갖고 온 거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 기도해가지고 5,000명 먹이셨다니까요. 되게 신기하게. 제자들도 보면요, 거럼뱅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거럼뱅이들. 그 다음에 뭐 노숙자 같은 자들, 어부들.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이 약한 자들을 갖고 제자가 되게 하셔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노새고 이미 말이에요. 나귀가 아니야.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요? 나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금방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새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다른 거 태워본 적도 없고 다른 길로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처음 태웠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많이 옮기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요, 다 알아. 그래서 이미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방어를 친다니까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옮긴 분들 보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 생활만 배워갖고 온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직장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을 막 10번씩 옮긴 사람들 그거 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첫 직장이야. 그럼 원래 그런 줄 알고 한다니까요. 여기는 원래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데야. 여러분, 첫 교회를 되게 빡센 교회를 가잖아요. 원래 그렇게 목회하는 줄 안다니까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려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래. 원래 그런 줄 아나 봐. 금요기도에는 11시까지 무조건 기도. 원래 그런 줄 안다니까요. 이게 낙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기도 일찍 안 하던데, 오래 안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저로 나귀 새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귀가 있나? 하나님, 제가 나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태우고 싶어요. 이거죠. 나귀가 되면 주님이 뭐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은 살 날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쓰임받고 가야지. 마지막은.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많이 모아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쓰임받고 가야지. 근데 예수님 누굴 쓰신대요? 나귀 새끼 같은 자, 약한 자, 그냥 처음 예수님을 태워서 원래 그런 자 알고 하는 자, 그냥 힘이 없는데 예수님 짊어지고 가는 자. 그럼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나귀 새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주님이 저 작은 교회에 올라타서 가시네.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렇게 약한 자를 타시네. 별 볼 일 없는 자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 나귀 새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님 십자가 지로 가시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이 쓰시는 거. 이왕이면 여러분들 차 어떻게 사세요? 좋은 차지만 꼭 중고차만 사는 분이 있고요. 좀 비용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차를 사도 새 차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귀 새끼 새 거를 탄 이유는요, 중고차 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중고차. 남이 다 길들이고 세상이 길들여지고, 예수님 길들이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첫 주인인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래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나귀 새끼. 예수님은 그걸 타고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고차 아니세요?
누가 여러분을 운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주인을 너무 많이 바꾸시지 않았나? 그냥 오늘 낙이 새끼 되어 주님, 다시 주님이 저의 첫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신 대로 허락받고 낙이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리고 호산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찬송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뭐를 벗었어요? 겉옷. 겉옷은 뭐죠? 자기 신분, 직분, 세상에서 내 모습. 쉽게 얘기하면 겉옷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 죄를 전부 까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 태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밖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다 하나씩 질이 밟으시면서 가시는 거죠. 왜? 십자가 지시로.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자들이 있어야 주님이 그들을 쓰셔서 십자가의 길까지 가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앞까지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주는 자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다 오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아무도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자가 없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데 순종하지는 않고 절대 안 해, 순종을.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다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낙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의 주권 아래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다 자기 계획대로. 때로는 우리가 낙이 새끼죠. 근데 골라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이 삼박자가 딱 맞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뭐예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 뭘 기도하고 있어야 돼? 뭘 준비를? 어디다가 쓸까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다가 쓸까를 늘. 물질도 어디다가 쓸까를 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쓰실 때에다가 내고, 시간도 어디다가 쓸까를 늘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이 시간을 쓰고, 건강도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가 쓸까 하다가 거기에다 쓰고, 다른 거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을 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이 쓰시면 좋겠다. 언젠가 나를. 그럼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자는요, 겉옷밖에 드릴 게 없다니까요. 그 더러운 옷, 죄덩어리, 세상의 먼지덩어리, 그리고는 호산나 찬양 입술로 높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그냥 통과하셔서 십자가 지로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이들이 다 뭐예요? 못 박아라로 바뀌죠. 왜? 자기를 쓰라고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용도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쓰임받는 결과가 뭐냐면 찬양받는 거예요. 찬양받는 거. 나귀 새끼가 높임을 받아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쓰임받는 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요,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거든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 주님은 그런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따르는 단계를 넘어 이제 쓰임받는 단계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는 주님이 안 쓰실까? 이런 걸 좀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관심을 딴 데 두지 말고, 저 마지막은 쓰임받고 죽고 싶어요. 저 이거 요즘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하니까 어떤 일을 쓰시는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쓰임 받고 싶다.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때 그 음성이 들려지겠죠. 그래서 뭐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들 쓰라고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말은 쉽죠. 물질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시간 내어드리고 건강 내어드리고. 주님이 쓰실 자가 없으니까 십자가 사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별걸 다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구원의 일, 예수님의 일 이루시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우리 집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구원의 사역에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내 일터를 써주시고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변화될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함께 하시고 찬양받게 하실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저를 써주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 애들을 써주세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슴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뭘 드려야 되고 가장 귀한 건 주님이 쓰시는 거다. 주님이 쓰시는 거다. 내 시간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이 음성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주의 뜻 묻고 왔지. 주님 쓰시기를. 되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떤 건 너덜너덜하고 병들었고. 주님이 쓰시면 능력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상황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써주시는 거. 주님이 써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나님 뜻을 이름에 담아두셨습니다. 그의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삶을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쓰세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갑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의 힘과 기분으로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누가 나귀를 끌고 올 것인가? 순종하는 제자가 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안 맞아도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 집에 나귀가 생겼습니다.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내어드리는 주의 주권에 순종하는 나귀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귀 되게 하옵소서. 노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가장 작은 나귀 새끼.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웁니다. 첫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이런 나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이왕 사는 거 마지막은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쓰시고 우리의 일터를 쓰시고 우리의 자녀를 쓰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